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의 얼굴이 탄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인상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일단 52장 읽고 53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했는데 여기 열왕은 누굴까요? 여기 킹스, 왕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 세 가지. 내 속사람이 왕이 되고 내 속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내 겉사람을 제물로 삼을 때 내 속사람이 예언자가 돼가지고 나의 나됨을 예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창조는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인데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그 일, 그게 지금 나의 나됨인데 그게 내가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온 나의 지금 되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열왕,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될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건 무슨 일인가요? 열왕, 여러분이 왕이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도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왕이 되니까 새 창조로 인해서 왕이 되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입을 다물게 되고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어디서 전파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은 이 성경에는 이 왕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예언자가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다 쓰여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내 자신이 예언자가 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을 때, 그걸 볼 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새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게 돼요. 지금 새 창조 안에서 지금 왕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뭐예요? 새 창조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내가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언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보니 전파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나의 나됨을 보니까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보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깨닫게 돼요. 이거 두 가지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새 창조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냐. 너는 새 창조 안에서 지금 너의 너됨을 이루고 있는데 너의 너됨이라는 게 새 창조인데 너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내 스스로 깨닫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어느 순간에. 순간에요? 어느 순간 계속 깨달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을 보고 새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새 존재가 되니까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넘어오는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내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그 일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먹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걸 은혜라고 할까요? 이걸 새 창조의 능력이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 새 창조 안에 들어왔더니 전파되지 않은 것을 내가 본다. 왜?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얘기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깨닫는다.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매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누가 설교를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들어본 적이 없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나 누가 책을 쓴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냐고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내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 동시에 또 상대방을 보게 돼. 상대방에서 새로운 것을 본다고요. 왜? 새 창조 안에 있으니까 너도 새롭게 될 존재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그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나는 새롭게 되니까 내 안에서 지금 새 것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듣지 못한 것.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느냐. 새 창조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새 것.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새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새 것이 없잖아요. 뭘 새 것을 봐야 되는데 새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새로움 속에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간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새 창조에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나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귀. 그게 내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거 없이는 무엇이 새 거냐, 무엇이 옛 거냐 분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 기약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 사람은 후패가요. 자꾸 후패한다고요. 그런데 속은 날로 새롭대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는데 그 사람은 자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후패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한 것과 지금 같이 상통하고 있어요. 내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종교인이 되니까 육신이 후패하는데 속사람까지 후패를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나의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야 되니까. 육신은 후패하는데 나의 속사람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새 것을 보고 새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말인데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겠대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여러분 가운데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말구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육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구에 오신 분이 또 어떻냐면 다른 사람보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인생보다 그 얼굴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이렇게 큰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주 준수하고 풍채가 좋은 아기가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했는데 딱 나와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였다. 아기가 왔는데 준수한 아기가 아니라 어느 아기보다도 못난 아기가 나아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렇다면 놀랐겠죠. 또 뭡니까? 그 모양이 다른 인생보다 상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구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게 오셨구나. 그는 말구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서 가장 낮은 것을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다 그를 보고 놀랐대요. 왜? 아니 저렇게 못생긴 분이 저렇게 인생보다 못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어쩌게 저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까?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몇 사람이 있는데 사실 세상 사람에 비하면 우리 별로 잘나지도 않았고 다른 인생보다 좋지 못해요. 그런데 내 가슴속에 나는 지금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놀라거든요. 너는 무슨 그렇게 못난 자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들어야 다른 사람이 놀라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인생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못난 쟁이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러고 있으면 놀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죠. 못난 대로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구에 오셨는데 인생으로서도 또 제일 낮은 자리에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죠. 이게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인생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간혹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았다.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보다 낫다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다,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 왔는데 나는 너보다 못나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어요. 너무 못났으니까 타인보다 상하고 이제 나중에 그가 높이 올림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못난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이루어서 내 속사람이 왕이 되고 내 겉사람이 신하가 되고 내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내 겉사람이 제물이 되고 나의 나됨을 예언한 예언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보기를 그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입을 다문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냐?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또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건 알파예요. 그건. 그런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형편이 없더니 정말 놀랍다. 입을 봉하게 되는 그 일이 새 창조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53장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방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여기 우리가 누굴까? 지금 이 예언은 누가 한 거죠? 이사야가 한 거잖아요. 이사야는 유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사야서를 보기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지금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있습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갓싹이 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아니 보세요. 마른 땅, 여기 지금 땅이 말랐는데 뿌리가 이렇게 마른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거 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득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한 순은 그냥 한번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처럼 보기 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절은 이사야가 지금 비유를 말한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냐. 그저 연한 순 같고 한번 뽑히면 뽑힐 순 같고 또 지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떻게 볼품이 없는 인생을 오셨고 풍채가 없는 존재로 오셨을까? 왜요? 그 볼품이 없고 풍채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은 반대예요. 왕가에 나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30년을 사셨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그에게 뭐가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 30년간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오메가의 고난인데 자라나실 때 30년간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가난한 마리아에게서 가난한 요셉에게서 나왔으니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존재도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쟤는 부자네. 쟤처럼 부자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볼품도 없죠. 가난하죠. 아무것도 그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가 지금 마리아의 자리인 동시에 예수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예전도 읽고 또 읽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한데 예수의 30년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년간의 삶을 들여보니까 저렇게 못생겼을 수인가? 아무리 봐도 뭐 좀 사람다워야 되는데 풍채가 없다. 저 사람한테서는 뭔가 바라볼 만한 것이 없다. 그런 30년을 사셨다고요? 그렇게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쩌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내 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칭찬하더라고요. 볼품없게 오신 그 주님, 아무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주님을 닮는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볼품 없는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볼품이 있으면 내게 볼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지금 불러내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내가 이래봬도 어머니 태로부터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볼품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자만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만심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또 밑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보다 더 볼품이 없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이게 마음가짐. 내가 주님이 풍채도 없고
주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불평하랴?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맞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너는 그보다 지금 낮게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불평하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이 뭐냐. 낮아진 데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 나를 보면 내가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 아니에요. 2절은 그렇게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냥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멸시합니다. 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하니까 그가 멸시를 받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싫어서 버림받았대요. 30년의 사업 동안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 그가 얼마나 싫어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뚝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험을 당할 때 거기서 좌절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거기에서 우뚝 서는 이게 우리의 살창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거기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냈다. 이사야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사야는 그걸 지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아예 싫어서 버림을 받았다. 근데 그게 그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도리어. 왜? 내가 이렇게 왔으니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멸시를 받아서 싫어 버림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거기서 지금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모른가 고통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고통을 알고 고난을 많이 겪었죠. 30년 동안. 물론 공생애 동안은 더욱더 그랬는데 그분이 인생으로 오신 것은 고통과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아래쪽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다 참고 오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호흡을 전파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뭘 자꾸 부자 되겠다고 하는 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 근처에 가지도 못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시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우리 유대인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우리도 이사야도 자신도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사야는 빠지고 유대인만 얘기하겠습니까? 이사야 자신이 볼 때도 참 귀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귀히 볼 수 없는 존재를 볼 때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냐? 너희가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귀히 여길 수 없는 존재를 볼 때 그를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까. 이게 새창조는 대혁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없다. 흠모할 것도 없다.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참 기이하다. 이 정도의 사람을 볼 때에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 그게 지금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높은 사람, 부자, 권세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자꾸 귀하게 여기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가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유대인들은 물론요. 이사가 예언하는 이사야도 우리에 포함되니까 귀히 여길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정말 이사야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눈으로 볼 때도 귀하게 여길 수 없도록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렇게 오셨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마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못난 존재로, 너무너무 낮은 존재로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인생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가 그렇게 오신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는 그 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이사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유대인 온 죄인들의 고통을 지고 슬픔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죠. 고통과 슬픔. 고통을 참을 수는 있어요. 고통을 참는데 또 그는 또 그 슬픔, 고통을 따라오는 슬픔,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그냥 울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이렇게 못난쟁이로 자라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경멸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이럴 정도로 지금 오셨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중국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걸 보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게 장세전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도 참 기이하네. 장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질고를 당하고 이렇게 못난쟁이로 아무것도 풍자도 없고 고난을 당하도록 그걸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걸 하나님께 듣고 그걸 동의한 거잖아요. 같이 상의를 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낮아지리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남을. 그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허물. 우리가 이상적으로 허물하는데 허물은 뭡니까?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면 허물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죄악은 뭐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지으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렸어요. 어디에요? 가시관을 쓰시니 찔렸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에 찔렸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지요. 그가 찔리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또 채찍에 달린 못에 의해서 또 찔렸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가 받을 벌, 죄벌. 예, 아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창세기에 나올 때 가인이 내 벌이 심히 중하오니 할 때 그때 아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싹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 때문에 지금 그가 상함을 당한 것.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인생이 있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인생이 있어온 이로 인생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고 인생의 죄벌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 일은 잠을 얻는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가 있어야 무슨 벌을 받더라도 그게 동일하는 거죠. 내가 저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찔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냥 사람들이
맞으면 내 대신 죄를 다 거기다가 옮기는 그런 일로만 생각하지 이 주님이 당하신 이 죄에 대한 그 찔림, 그 다음에 죄벌에 대한 그 상함, 우리가 이걸 음매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너희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에게 그게 사망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상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는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벌에 대해서 상함을 받는데 그가 왜 그렇게 하셨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책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예수의 십자가에 다들 우리의 죄가 다 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그 빌딩을 짓고 많은 종교인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다. 예. 적어도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보셨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첫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거든요.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구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조금 다르구나. 그러니까 조금 고치면 되는구나. 그걸 해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을 정당화하면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리가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라고 내 생각을 거기다 붙이면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어가는 어린 양과 철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하였다. 예. 여기서 7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괴로웠어요. 괴로울 때도 실제로 괴롭습니다. 근데 실제로 괴로운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로고마켓 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얼마만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호소하면 안 되죠. 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입을 열면 뭐합니까? 괴로운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운 걸 얘기하지 않고 즐거운 걸 얘기하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을 당하니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이 있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면 도수장으로 끌려가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부르짖지도 않고 잠잠히 있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버리시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멀리 버림을 당한 이분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인생들이 그분이 묵묵부답으로 아무 소리 없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그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시면 그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멀리 버리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속으로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겉으로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속에 부르짖으면 모르시겠습니까? 이 지금 내가 이 멀리 버림을 당했다. 멀리 내려와 있다. 가장 밑창에 와 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 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 그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족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그러지만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냐. 여기 허물이 죄악입니다. 그가 많은 상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실 그 매맞고 심판도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니죠. 심판 밖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심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끌려가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상한 자의 땅에서 끌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기하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게 돼.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터인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는 산자의 땅에서 지금부터 끊기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실제 지금 사실 호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호강하고 있는데 이 호강하고 있는 것 또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또 내가 형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입에서 지금 불평이 나오잖아요. 우리 비교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딴 데다가 나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고마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이렇게 이런 길을 걸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겠습니까? 주님을 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 주님이어야 돼. 주님하고 딱 비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 내가 나하고 비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인된다. 그걸 부인하고 있어야 나를 따라오겠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게 이해되잖아요. 그게. 주님과 비교할 때 그게 이해되는 거지. 잘 살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 대상인가. 그러니까 나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벌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으며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부자를 공수로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게 칭찬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했더니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어요. 악인 속에 부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악인과 부자 이렇게 나누니까 부자의 묘실에 함께 되었다. 사실 부자를 공수로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자가 요셉이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묻히려고 돌무덤을 파서 두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들어가셨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부자도 악인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냈다. 내가 그 무덤을 봐가지고 네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께 빼앗긴 거죠. 부자를 공수로 봅니다. 빈손으로 보낸다고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왜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유산이라고 남겨놔서 또 그 후손들에게 남겨놓지만 그 자신은 전부 빈손으로 가는데 또 큰 무덤을 쌓고서 거기에 들어가지만 거기도 그거 빈손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지내겠어요? 빈손이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조건자물로 들이시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요즘번은 그 마리아의 내 혼이 어떡해요? 내 혼이 여호와를 높이면 내 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산혼으로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일반 동물들도 산혼이거든요. 뇌가 붙었어요. 일반 동물은 뇌핏이 하얀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뇌핏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서 그 뇌가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에 자기가 뭘까 늘 얘기했는데 뇌가 붙은 건 뭐냐? 나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혼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을 향해서 혼으로 산다. 다른 동물들은 육신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된 존재가 뇌핏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혼이 하나님을 높인다. 마리아가 뇌핏이 하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육신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와 있는 건 영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 있는 거구나. 부활 때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은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여튼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 때에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으로 영의 몸 속에 혼, 그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주신 혼이 같이 그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첫 창조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 속에 혼을 넣어주신 것은 육신은 떠나가지만 그 혼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 속에 있고 영이 와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 영은 마지막 날에 영의 몸을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이 정말 위대하구나. 내 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가 부활할 텐데 영으로 부활. 근데 사도신경에 남을 때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며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 영이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일. 그게 지금 우리의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형상 중에 하나가 혼. 그런데 이 동물들은 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죽어 있잖아요. 혼이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 혼에게 불어 넣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거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혼을 속건제라는 게 죄에 대해서 지금 제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지 그 영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 영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어디서 일어나나? 우리 육체와 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혼을 속건제물, 죄에 대한 제물로 드렸더니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영의 씨를 보죠. 그가 그의 나를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야훼의 뜻,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여호와의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신 그 여호와의 뜻, 그것을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 오신 주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일이 아주 엄청난 거잖아요.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적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를 우리가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불평하면서 내 옆에 세워야 하나님을 향한 혼적인 존재가 되고 영인의 말씀으로 영인의 안에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일을 자꾸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 우리에게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 이게 정말 주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고 이사야가 이 말한 이것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전에 이 일을 예정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일.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불평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세상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님하고 비교를 하죠.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 두 가지. 새 것이란 뭐냐.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내 밖으로 또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